여러분, 5월이 되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최초의 기간이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이 건강하면 나라가 건강합니다. 가정이 건강하면 교회도 건강합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영적인 기관인 교회와 세상 질서를 위해 세우신 국가를 건강하게 만드는 세포와 같습니다. 이런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영적으로 무너진 가정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를 향하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건강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가장 많이 닮은 원숭이에게도 모성애와 부성애가 있을까 싶어서 실험을 해보았답니다. 엄마 원숭이와 아기 원숭이를 가두고 바닥을 철판으로 깔아서 천천히 불을 떼었습니다. 철판이 달궈지자 철판이 뜨거워지니까 엄마 원숭이는 아기 원숭이를 가슴에 안고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펄쩍펄쩍 뛰면서 견디더라는 거예요. 아, 원숭이에게도 모성애가 있구나. 그래서 이번에는 아빠 원숭이와 아기 원숭이를 같이 집어넣고 또 실험을 했답니다. 동일하게 천천히 불을 떼면서 철판을 가열했어요. 철판이 뜨거워지니까 아빠 원숭이는 어떻게 행동을 해요? 두리번 거리더니 아기 원숭이를 잡아가지고 깔고 앉아서 견디더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셨대요. 목사님이 지옥을 이렇게 경험을 할 때 예수 믿지 않는 부모와 자식들이 지옥의 한 방에 갇혔대요. 그 지옥의 그 방바닥은 철판이 깔려져 있는데 벌겋게 달궈지니까 고통 속에 사람들이 막 비명을 지르면서 산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또 원형의 복구가 돼서 다시 또 그런 고통을 다시 또 산화가 되면 다시 이렇게 시작하고 그러는데 너무 뜨거우니까 견디지 못해서 부모가 자식을 깔고 앉아서 견디다가 타버리는 이런 일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부모와 자식이라는 혈연관계가 아무런 의미 없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5월은 가정의 달일까요?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가정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어떤 형태로든지 가정에서 태어나서 가정에서 자라서 가정을 이루며 살다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어떤 모양이든지 가정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꿈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소중한 우리의 가정,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본문은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을 위해서 그 아비 다윗이 유언처럼 쓴 시입니다. 아버지 다윗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는 어린 시절 목동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한 나라의 왕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인생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왕에 이르기까지 인생을 모든 것들을 경험했던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아주 중요한 가르침과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1절을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허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씀합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집은 우리가 사는 아파트가 아니고 빌라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집입니다. 우리 가정이 집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세우지 아니하면 사업을 해도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건강도, 나의 물질도, 나의 재산도, 내 인생도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집과 성은 같은 개념입니다. 작은 단위의 집들이 모여서 한 타운을 이루고 성을 이룹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는 것이 헛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헛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모든 인생의 삶을 한마디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모든 인생의 경영은 생존을 위해서 먹다가는 한마디로 아무런 의미 없는 헛된 인생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들아, 네가 이 땅에서 대통령이 되어도 천하를 통치해도 하나님 없이 살면 너의 인생은 헛된 것이란다. 아들아, 네가 이 땅에서 유명한 영웅호걸이 되고 아름다운 절세 가인이 되어 살아도 하나님 없이 살면 너의 인생은 헛된 것이란다. 아들아, 네가 이 땅에서 무엇이 되고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소유하고 살아도 하나님 없이 살면 너의 인생은 헛된 것이란다. 하나님 없이 살면 그 결과가 어떠한 줄 아느냐? 2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서 투잡 쓰리잡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늦게 누우면서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이것은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이 수천 년 동안 생존을 위해 살아온 보편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가장 열심히 사는 민족이 어떤 민족이에요? 유대 민족과 우리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더 부지런하게 사는 민족은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미국의 할렘가 같은 데는 유대인들이 들어가서 사업을 하거나 구멍가게를 하거나 그러지 못해요. 그런데 그런 곳에도 한국 사람들은 들어가서 성공을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생존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사는 게 아니라 생명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먹고 사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게 아니라 생명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 이후에 잿더미 속에서 50년 만에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빈국에서
지금은 세계 경제 10위권에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 세대는 이처럼 목숨 걸고 일을 했습니다. 그런 아버지 세대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모든 것들을 누리며 잘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런 모든 업적과 엄청난 성과와 풍요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만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가정도 그래요. 가정만 그럴까요? 우리 인생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투잡, 쓰리잡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하고 수고하고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되어 텅 빈, 마치 손에 쥐었다 한들 손에 잡히는 것 없는 인생이지만 손에 쥐었다 한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인생의 기초가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향하여 선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소중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헛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가정의 기초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첫째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정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며 집을 세우고 사업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며 삽니다. 그런데 이런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을 쭉 보실 때 2절 하반절을 집중하세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고 세우고 성을 지키고 세우고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떡을 먹고 열심히 노력해서 사는데 이 모든 것들이 이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2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1절, 2절을 결론적으로 여러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지키는 자의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고 너희가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떡을 먹는 것이 헛된데 이 모든 헛되지 않은 결론이 뭐예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다. 여러분,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잠은 문자적으로 일반적으로 잠을 의미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잠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쇠나 해서 죽음을 의미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말씀해요. 인간의 모든 죽음을 성경은 잠잔다고 말씀을 해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잠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왜 1절, 2절의 결론으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어요. 창세기 2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는 말은 아담을 죽이셨다는 거예요. 아담을 죽이시고 하나님은 그의 몸을 열어서 그의 뼈를 취하셔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신부인 하와를 만들었어요. 이게 무엇을 예표하는 거예요? 후속사적으로 보면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이 땅에 탄생할 주님의 신부인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의 신부인 우리와 그리스도의 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시는 자, 그의 기뻐하시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예수를 죽이시고 잠들게 하시고 그의 죽으심으로 장차 새롭게 태어날 그의 신부인 저와 여러분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입니다. 로마서 5장 1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담은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아담을 잠들게 하심으로 몸을 열어 신부인 하와를 만드신 것처럼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시고 당신의 신부인 교회를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누구를 막론하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완전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의 의미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사랑하시는 자, 죽음을 의미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데 여기서 여호와의 사랑하시는 자가 누구예요?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것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아들 예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죽음을 주십니까? 누구에게 잠을 주셔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데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사랑하시는 자에게 죽음을 주시는도다. 이 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의 의미는 앞에서 열거한 모든 인생의 수고로움을 다 포함한 것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의 결론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집을 세웁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성을 지킵니다. 내가 열심히 사업에서 사업을 일으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위대한 업적을 이룹니다. 성과를 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린 인생의 수고와 노력은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네가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열심히 수고하고 투잡 수레잡을 뛰면서 수고의 떡을 먹는 것도 헛되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없이는 어떤 인생도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셨습니다. 그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의 궁극적인 갈망의 그 끝인 구원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지금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고 있어요? 아들 솔로몬에게 하고 있어요. 아들아, 네가 왕궁의 권력이, 명예가, 그런 권세가 너를 구원하는 게 아니야. 강력한 군대가 너를 지키고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의 소망이 되어야 하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를 향하여 선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에 이런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초로 삼고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는데 어떻게 키워내야 할까요? 두 번째, 여호와의 기업으로 키워야 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보라, 보라. 여러분,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에요. 자식은 내가 낳았지만 내 자식이 아니에요. 자식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그래요. 자식은 내 것이 아니에요. 자녀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업으로 나에게 맡긴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절대로 자녀들을 함부로 때리거나 학대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왜요? 여호와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내 자식처럼 여겨서 막 부모가 못다 이룬 어떤 꿈을, 욕망을 대리만족하기 위해서 막 닥달을 해서 아이들을 키우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할렐루야. 내 것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가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우리는 종종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교회, 학교 이렇게 맡깁니다. 이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해서 잘 되리라고 그렇게 맡겨요. 물론 교회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믿음을 심어주고 믿음의 자녀로 잘 이렇게 키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가 믿음으로 잘 성장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어요. 교회는 일주일에 168시간 중에 1시간 예배 드리러 와요.
설교를 20분 내지 30분 들어요. 무슨 교육이 되겠어요? 이것도 시험대가 되거나 그러면 아유 무슨 교회야, 공부해 공부, 공부하라고 공부, 이런데 무슨 교육이 되겠어요? 무슨 여호와의 기업으로 키우겠어요? 아유 목사님, 대학 들어가고 나면 신앙생활 잘, 세월이 그렇게 기다려주지 않아요. 아니 시험만 패스하면 믿음생활 아니, 그건 당신 생각이고, 여호와의 기업을 믿음으로 키우시길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기업을 맡은 자로서 여호와의 기업을 잘 키우시려면 어떻게 키워야 돼요? 기도와 말씀으로 키워야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받게 해야 돼요. 성령이 임할지어다. 성령이 임할지어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로 아무리 잘 키워도 사람의 아들일 뿐이에요. 성령 받게 해야만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우리 자녀들의 여러분 심령 속에 성령이 부어지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하나님이 책임을 지셔.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을 여호와의 기업으로 키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어릴 때부터 무엇을 잘 확립시켜줘야 하냐면, 세 번째, 정체성을 확립시켜줘요. 사람은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육신적인 나 말고, 우리 가문 말고, 우리 문벌 말고, 우리 아버지 유력한 아버지 말고, 내가 대학 나온 것 스펙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정체성을 확립시켜줘요. 할렐루야. 왜요? 왜 이 정체성이 그렇게 중요한데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니까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야.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원치 않게 넘어져요. 원치 않게 실수하고, 원치 않게 죄를 짓고, 원치 않게 때로는 어때요? 실패를 하고, 그래서 어때요? 좌절하고, 콧바뜨리고, 나는 끝났어, 소망 없어. 이렇게 살게 돼요. 그러나 정체성을 분명하게 심어주면 어떤 경우든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일어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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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여러분 지금은 이렇게 이런 좋은 습관이나 전통이 사라졌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집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낳았어요. 이렇게.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새끼줄에다가 신생아 성별을 표시해서 걸어놨어요. 문간에. 외부에서 아무라도 함부로 이렇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기는 산중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빨간 고추를 매달아서 대문에 달아놓고, 딸을 낳으면 새끼줄에 숯을 엮어서 대문에 이렇게 걸어놓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대문간에 무엇을 걸어놓냐면
활과 화살을 걸어놓는 거예요. 왜요? 이 활과 화살은 장식용이 아니에요. 의미가 있겠지요.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미래의 생명의 부양자가 태어났다. 내가 이 아이를 잘 키워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지 화살처럼 날려보내서 이 아이가 나보다 더 크게, 나보다 더 높게, 나보다 더 많이, 나보다 더 멋있게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멀리 쏘아서 보내는데 어둠이 있는 곳에 빛 들고 가게 하고 여러분 죽음이 있는 곳에 복음을 들고 가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활과 살을 걸어놓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고 오는 세대 속에 이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아이가 태어나면 분명한 정체성을 확립시켜 주었던 거예요.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르쳐 줬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확립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가장 먼저 하나님이 뭐를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에 대한 정체성을 말씀해 줍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이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거야.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거야.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아브라함에게 자꾸 이 정체성을 주님이 심어줬던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는 이런 자야. 너는 이런 존재야. 네가 이런 존재라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늘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대한 정체성을 자꾸 심어줬던 거예요. 아브라함, 넌 열국의 아비야. 한 나라의 아비가 아니라 열국의 아비가 될 거야. 하나님이 아브라함만 그럴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래. 할렐루야. 저를 향하여 선포합니다.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시작. 내가 보통 사람.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분명한 정체성을 확립시켜 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성문은 심판의 문이요 구원의 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성문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거기에 있는데요. 한 사람은 마을의 장로들, 유지들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재판관이 거기에 있어요. 성문은 심판하는 자리요 구원의 문입니다. 그래서 성문에는 늘 원수들의 참소가 있어요. 너 그러고도 천국 갈 수 있어? 너 그러고도 성도야? 너 그러고도 구원받을 수 있어? 막 그렇게. 너 진짜 그러고도 네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막 이렇게. 이런 참소와 이런 여러분 심판을 누가 그 성문을 제압을 해요? 누가 이 원수의 세력을 제압을 해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 성문의 모든 그런 권세를 완전히 제압해 버렸어요. 영원한 부활 생명으로 성문의 사망 권세를 완전히 제압해 버렸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아들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는 것이 헛된데 네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도 헛되다. 하나님 없는 인생,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허무한 것이란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부활시켜서 우리 인생의 산 소망이 되게 하고 구원이 되게 하고 예수만이 너의 인생의 길이 되게 하셨단다. 할렐루야! 이것을 가르치고 싶었다. 이 말을 다윗은 솔로몬에게 전해서 오고 오는 후대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너의 인생의 기초가 뭐냐? 너냐 하나님이냐? 여러분의 가정의 기초가 뭐예요? 돈입니까? 무슨 스펙입니까? 우리 가정에,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다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우리 세대가 가고 나면 우리 자녀들 세대가 역사의 무대 위로 딱 올라올 텐데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우리가 이렇게 다 조상에게로 돌아가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고 여러분 분명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가진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다른 세대가 일어나는 거야. 다른 세대가 일어나는 거야. 이 다른 세대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호와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고 여러분 복음도 알지 못하고 십자가 예수도 알지 못하고 이런 다른 세대가 일어나서 역사를 이어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세요? 요즘 청년들 취업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 등한시하고 그 스펙 쌓는 거, 영어 공부하는 거, 좋은 대학 가는 거, 좋은 직장 구하는 거 모든 젊은이들의 관심사예요. 그러나 아무리 스펙이 좋아도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아무리 명문대를 나와도 아무리 직장이 좋아도 아무리 어떠할지라도 예수 없는 스펙은 헛되고 예수 없는 지식은 예수 없는 재능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녀들 키울 때 국어, 영어, 수학, 과외는 그냥 학원은 그렇게 보냅니다. 얘들이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그런데 교회 예배 일주일에 하루 나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은 오늘 이런 인생의 생존 방법으로 살아가는 이런 우리들에게 뼈저린 교훈과 훈계를 합니다. 아들아, 너의 인생에 예수가 전부야 돼. 할렐루야. 너는 좋은 학교 안 가도 돼. 좋은 대학 안 가도 돼. 아들아, 너 대통령 되려고 목 매지 마라. 너 스펙 쌓기 위해서 목매지 마라. 너의 인생의 기초가 예수가 되면 꿈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오늘 이런 복된 가정,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기초가 되고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는 복된 가정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무너진 우리 가정의 기초를 세워주시고 무너진 우리 인생의 기초를 세워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기초를 다시 한번 세워주세요.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을 완전히 기도하시겠습니다.